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에 관한 질문과 답변. 지난 시간에는 그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증거한 바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재차 시험합니다. 이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치와 관련된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시민이기 전에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납세 의무라든지 병행 의무, 교육 의무, 근로 의무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또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 당연지사란 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이 관계로 말미암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걸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인데, 오늘 소위 부활에 관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또 우리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자신도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벌써 부활신앙, 천국신앙, 내세 중심의 신앙, 진리 중심의 신앙이란 반면에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는 육신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로 생각한다는 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긴 하나 그것은 장차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이거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이하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불신자나 신자나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즉 안 믿는 사람은 장차 심판받아 저 영원히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여 그 영광스러운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신앙. 나는 이 예수를 믿어도 그 현세주의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세에 대해서는 죽어봐야 한다는 이런 아리까리한 신앙들이 있는데 그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세를 안 믿으니까 현세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세.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 축복, 물질 축복, 환경 축복 다 듣기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 환경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물질도 공평함을 누리기도 하고 건강도 하나님이 당분간 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중심의 신앙은 위험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세 중심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말은 궁극적인 해피니스예요. 우리 연속극 보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희극으로 행복한 결말이 좋아요? 그게 요새 작가들이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 주인공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작가의 농간에 따라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아무튼 보편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 행복한 결말을 다 원하죠, 본능적으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오뚜기 인생들이에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근거로 우리 이 캘비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견인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 견인이란 말은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할 때만 끌고 간 게 아니라 못해도 때려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끌고 가. 그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는 차를 뭐라고 하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 나면 어떤 차가 끌고 가는데 무슨 차예요? 네카차 혹은 뭐 견인차라고 합니다. 끌고 가는 차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천국까지. 모가지를 잡아서라도 끌고 가. 못된 짓에도 끌고 가고 착한 일에도 끌고 가고 못된 짓 한 사람 매를 쳐서라도 천국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예 불택자 같은 경우는 영원한 유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렇게 때리지 않은 경향이 있지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냥 궁극적으로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저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공의적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자주 때려야 되겠어요? 안 때려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맞을 짓 하면 맞아야죠. 안 맞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한테 잘못해 가지고 오늘 저녁 우리 아버지한테 몇 대 맞겠다고 계산하고 있는데 안 맞으면 이 자녀가 불안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때리나? 때릴 때가 됐는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불택자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때릴 필요도 없어. 어차피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영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 오늘 이 사두개인은 이 바리새인과 함께 이스라엘 사이에 그 정치적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 있지만, 바리새파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성경 진리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들의 형식주의가 문제지만, 그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신신학자들처럼 이 말하자면 모세 오경은 믿지만 예언서에 대해서 잘 안 믿어. 그 내세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기록된 예언서를 잘 믿지 않는단 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자유주의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은 이 영적 신앙 중심이고 내세주의적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그저 현실에서 잘 산다, 뭐 잘 된다, 형통한다, 번영한다, 성공한다 다 듣기는 좋지만, 그럼 뭐 안 믿는 사람이 우리랑 뭘 차이가 있냐는 말. 우리는 현실에서는 안 돼도 괜찮다.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거니까. 되면 더 좋다. 뭐 그런 개념이지. 안 되면 나는 큰일 나고 뭐 망하고 뭐 그런 게 없단 말. 궁극적인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준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 사두개파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 20장 2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는 거예요. 정통이죠. 다만 그들의 그 외식과 그 다음에는 형식주의가 문제지, 신학적으로는 바리새파가 옳단 말. 왜냐하면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즉 모세오경에,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대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소위 계대혼인법 혹은 뭐 수혼이라고도 합니다만 이을 숫자, 계승할 숫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율법에 하면 다른 데로
못 가게 하고 그 동생이 형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 첫 번째 난 아들을 형의 상속자로 삼아주는 것을 소위 계대 혼인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아마 뭐 아들이 7인데 그 여자가 팔자가 좀 센 모양이에요. 전부 다 죽은 거야. 아무튼 그 여자한테만 들어가면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부르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 아무튼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리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두 번째가 들어갔는데 또 죽었어. 자식 없이. 세 번째가 되는데 셋째도 죽고 일곱 번째까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부활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할 때는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뭐 한번 초등학생들은 질문할 만한데, 이것은 이 어떤 전제를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즉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이 이 부활신앙을 안 믿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것인데, 우문에 대한 지혜로운 답, 현답을 한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면은 이 부활한 이후에는 다시 뭐 결혼하거나 부부관계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집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인간을 내가 또 부활한 이후에 천국에서 또 볼까봐 두려운데, 그런 걱정은 전혀 하들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이후에는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가지 않고 부부관계도 다 없어져요. 그냥 인식은 할 정도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다음에는 뭐 부부관계 있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다. 그 천국 가서 만날까 봐 겁내지 마라. 그때는 이제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별로 그 인간이 옆에 있어도 별로 의식이 안 돼. 그냥 한번 쳐다보고 저놈도 왔네. 이 정도지. 뭐 그렇게 뭐 걱정하거나 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가족이 가령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남편은 앞자리 앉고 부인도 옆자리에 앉았는데 못된 자녀가 뒤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아들도 왔네. 이 정도. 우리 남편도 왔네.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도 이렇게 부부관계가 있는 줄 알고 누가 그녀의 남편이 되겠는지 이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답변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천사처럼 시집가거나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부부관계도 없고 천사처럼 이제 다시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뿐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켰고 믿는 우리가 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참 얼마나 복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과 곤란한 문제,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야말로 슬픈 일이죠. 남편을 먼저 보낸다든지 자녀를 앞세운 일은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잖아요. 내 살과 같은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앞서갔는데 그런 슬픈 트라우마를 가지고 일평생 살면 정신병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또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 부활신앙은 미래에 이뤄질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고 조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이니까. 내세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멀쩡한 우리 윤명숙 장로님 쓰러져 가지고 천국 대기병이요. 워낙 뭐 인물도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그래서 앉아 있기만 해도 참 은혜스러운데 누가 그렇게 쓰러졌냐. 엊그저께는 뭐 뉴스 들어보니까 강아무개 영화배우가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3일 만에 죽었다고 하더만. 아무리 영웅 호걸이나 절세 가인이라도 이 한 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마 불교 같아 내가 보기에. 아제 바라아제 참여한 거 보니까 불교가 틀림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이고 죽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 그런 믿음을 진실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현재 어려운 문제를 왜 극복 못하냐. 그걸 안 믿으니까. 안 믿고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만 생각하고 감정과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환경을 극복에 못 나게 한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런 감정에 휘말릴 수 있겠으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천국에는 결혼관계 부부관계 없고 이 결혼관계 부부관계 이런 건 다 이 세상에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천국에는 결혼이 필요 없을까? 왜 그러면 이 결혼은 왜 이 세상에서 결혼이 왜 필요한가? 이 세상에서 결혼이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내신 제도였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도우라고.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 도와가며 살라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거요. 또 부부관계를 잘함으로 음행죄에 빠지도 않고 이 세상의 부부관계의 필요성이죠. 그러나 천국 가면 천국에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음행죄에 빠질 일도 없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는 구원받은 수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데 거기서 뭐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어. 이제 더 이상 뭐 출산의 고통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출산도 이 세상에서만 있는 거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출산이 없고 또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아내의 도움이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 없는 세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름다운 세계.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천국은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이 넘치는 세계.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되셔도 좀 기다리라. 일부러 가시지 말고. 그렇게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이야만이 현실의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일시적으로 죄도 짓고 일시적으로 또 뭐 허물도 많고 일시적으로 근심 고민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중생한 이 새 사람이 됐고 천국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해줄 거고 형통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부활신앙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6절로 7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특별히 6절에서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그 시제가 현재형 시제입니다. 뭐라고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됐어요. I am the God of your father.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Isaac.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I am the God of Jacob.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I am. 현재 시제를 쓴 것은 비록 지금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적어도 500년 후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부활신앙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거예요. 요점은 그거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에 분명히 죽었지만 그 육신은 땅에 장사되어서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또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꼼짝 못하게 부활신앙을 전해주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즉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내세도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우리 교리하고 똑같네, 예수님의 교리가. 그리고 평소에 어떤 교리적 대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참 내가 보기에도 내가 안타까운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냐면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에게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 이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지금은 뭐 질문을 받고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여기 41절로 44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질문합니다. 41절로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했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질문 내용인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달통한 분이요. 구약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뭐 펄펄 구약 성경을 펄펄 알도록. 어제 우리 교단의 그 인태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94세 말띠요. 말띠 맞죠? 94세 이남은 권사님. 네? 그래 93세요? 권사님 말띠 아래죠? 양띠. 말띠 아래가 양띠요. 아무튼 그 양반이 성경을 뭐 230 몇 번 읽으셨다고 그러더만, 성경을. 참 대단하시고 또 성구들도 많이 암송하고 계셨다고. 한 2, 3년 전까지만. 요새는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지금 치료도 받고 계시는데, 아무튼 성경을 참
늘 성경을 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애우고 참 그 존경스러운 분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보다 뭐 성경을 펄펄 다 외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부끄러워.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39권에 대해서 탈통하신 분이야. 또 구약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야. 예.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게 456번이라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언급한 부분들 예수님은 흔히 어려서부터 이 구약에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셨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시편 110편 1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을 찾아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해서 내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다 정복하고 굴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증거한 것이죠. 놀라운 신앙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스도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다윗이 주라고 하였고 인성으로는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란 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자신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종교가들은 영적인 면을 알지 못했단 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1세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정도는 인정하죠. 저 무슬림권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도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나 주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나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해.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혈통적으로는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죠. 바로 이 종교가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알게 된 인성, 인간 예수만 아는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이치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외식하는 종교가들을 경계하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어떤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룩은 잘못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신천지의 누룩, 또 하나님의 교회의 누룩, 이건 다 잘못된 이 교리 아니에요. 성경과 이 배치되는 잘못된 이 교훈을 누룩이라고 표현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좀 교리적으로는 좀 정통이긴 하나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는 형식주의자들이었단 말. 그런 면에서
그 외식하는 자들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과부를 압제하고 가산을 탕진시키는 삼키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거룩한 체하고 긴 예복을 입고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한 사람, 반드시 길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아마 옷도 좀 거룩한 그런 긴 예복을 입고 다닐 모양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좀 보수층에서는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가운을 안 입습니다만, 조금 그 진보적인 측에서는 다 가운을 만들고 이 계절마다 절기마다 색상도 달리하면서 이렇게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입으니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정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러나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행동은 개차반으로 한다면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바리새인들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외식을 조심하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야 합니다. 뭐에 외식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도하는데 외식하지 말 것, 연보하는데 외식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금식하는데 외식하지 말 것.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연보 거출하지 않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자기가 하고, 또 그러면 적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풍족하게 다 살게 해놨지. 연보할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턱 밑에다가 바구리를 하나 들이대면 이건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연보하면서 돈을 훔쳐가더라고. 다른 사람은 다 연보를 내는데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어디 무슨 영화에 보니까 돈을 훔쳐가. 이건 누가 눈 뜨고 볼 수도 없고 연보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하다네.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도 마찬가지. 나 금식해서 이렇게 지금 수염이 털털 나고 얼굴이 시커멓고 홀쭉 말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면도도 깨끗하게 하고 기름칠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상달케 하고 회개, 이 기도가 상달대로 가게 한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예수님이 주의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리 많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 생활도 진실하게 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총무를 맡다 보니까 우리가 사경에 하면 감사연보도 하지만 작정연보를 하거든요. 항상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믿음 좀 쓸만한 분은 안 쓰고, 그래도 참 어렵고 힘들 건데 힘을 쓴 분들이 계시더라고.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칭찬할 만한 분들도 계시고 좀 안타까운 분들도 계신데, 그건 누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아신단 말. 이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그 상급이 다 하늘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벌써 공로가 이 세상 사람에게 다 전달된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게 없단 말.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면 되니 신앙생활은. 유명한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이북의 산장님께서 공부할 쳤던 이기선 목사님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 첫째 중요한 요목이 진실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진실을 강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진실이 사라져버리고 양심 안 쓰고 말이죠.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건 그야말로 믿음이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실한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죠. 진실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죠. 진실한 찬송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는 말.
우리가 뭐 대단한 제사가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별명이 진실이야, 진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활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난관을 타게 나가도록 권고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고 또 물질이 전부이고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천국이요 내세요 또 영원한 것에 있사오니 이 땅에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 넉넉하게 타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거칠고 험난한 환경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마다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도 이 부활신앙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